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첫 번째 네 천사의 대접 재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자 독한 종기가 발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임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이 바다에 대접을 쏟자 이 피가 온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역시 강과 샘, 물의 근원 모든 것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런 식수들이 다 피로 물들어서 피로 물듭니다. 박해자들이 진노의 피를 마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생물들, 그 다음에 박해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심판이죠.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이 해가 불로 불에 타죠. 그래서 이 불이 사람들을 크게 태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불이 사람들을 크게 태우는, 쉽게 말하면 아주 극심한 더위가 오게 되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다섯 번째 대접 재앙과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첫째,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짐승이 완전한,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방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7머리는 세상의 왕들, 곧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10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네로를 대표한 로마 황제들을 이야기했지만 폭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왕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13장 2절에 따르면 사탄이 이 짐승에게 왕자를 주었습니다. 우리 1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다른 곰의 발을 갖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 이것은 곧 뭐냐면 이 핍박자들이 얼마나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짐승은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있는, 또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나라들과 또한 통치자들을 그들의 보좌에 앉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독재 국가의 통치자들을 사탄이 그 보좌에, 그 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런 박해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짐승의 통치는 그 사탄의 통치를 대행하는 겁니다. 짐승의 왕자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은 그 사탄의 보좌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의 심판이 내려진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이 어둠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을 반영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빛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어둠은 중요한 심판의 형상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속은 우상 숭배자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죠. 자신이 쫓고 있는 그 이단들이, 자신이 쫓고 있는 이단의 교주들이, 또 자신이 쫓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회자가 옳은 것으로 알고 쫓아가지만 결론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이것은 사탄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것, 울며 이를 가는 것, 동의적인 표현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곧 주님께서 필요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어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 날마다 감사하며 삽니다. 진정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모든 은혜를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니 그 일을 사랑합니다. 그 일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그 일을 위해 목회자의 등역자로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줍니다. 목숨까지 바쳐라.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했고 또 목까지 내어놓으라. 참 예수님 믿기 힘들다. 목숨까지 내놓으라네.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단이죠. 사실은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둘째는 여섯째 대적 재앙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 따라가지 말고요. 그때 이때 나가세요. 16절까지 다시 한번 12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쟁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여섯째 대접 재앙은 일명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재앙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19장 11절에서 21절에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그리고 20장 7절에서 10절에 사탄의 복과 마곡 전쟁을 동일하게 묘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19장의 백마탄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두 짐승이 뭐였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나라와 통치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단의 교주, 잘못된 신앙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과 예수님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다음에 사탄의 복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나중에 20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탄과 이 용인, 사탄과 예수님의 전쟁이 그 천사들, 가브리엘을 비롯한 천사장들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자, 구분해 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주체는 악의 삼위일체들이에요. 그래서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과 짐승, 첫째 짐승, 두 짐승,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짐승. 이 삼위일체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듯이 용, 짐승, 첫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렇게 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에서 전쟁의 주체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 때 전쟁을 벌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복과 마곡의 전쟁에서 전쟁의 주체는 바로 뭐냐면 용인 사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싸우죠. 전쟁의 연병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천의 임금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상대로 나오게 되고, 또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에 나오게 되고, 또 땅의 사방 백성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극악해지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고 핍박을 당하고 최후의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대상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깨어 옷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교회를 상징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있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와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뭐냐면 이 아마겟돈 또 이 두 짐승, 그 다음에 복과 마곡의 이 전쟁에서 전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의 순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런 전쟁을 의미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악한 마귀라는 놈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와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이단들이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희한한 짓들을 행하는 것이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죠. 자, 전쟁의 결과 악의 세력의 공격적인 패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 사탄과 짐승인 첫째 짐승,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암시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과 전쟁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먼저 던져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용이 불못에 최종적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무적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이 심한 곳. 그래서 무적행이 아니라 오늘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아비소스. 아비소스라는 곳에 용이 최종적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전쟁의 시기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인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역시 백마탄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다음에 천국 왕국이 끝날 때, 이때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전쟁들이, 세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 전쟁을 말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와 동일한 것이고, 이 전쟁은 사탄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곧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로 일어날 전쟁을 말해요. 자, 저를 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좀 어렵고 남 얘기 같죠? 남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아멘?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천년 왕국에 대해 짧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현재적 천년설인 무천년설 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현재적 천년설인 무천년설입니다. 곧 천년이라는 숫자가 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곧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전쟁을 말합니다. 자, 둘째,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총칼화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에 벌어지는 제3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이 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미국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봐라, 핵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도 더 파괴시킨다, 그렇게 겁을 주고 마지막 때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아까 얘기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교회와 세상 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인 사탄과 짐승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강력한 통치자,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인 이단과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육자들에게 미혹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 14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개구리는 레위기 1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더러운 생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합니다. 안 찾아도 돼요. 제가 다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을 말한다. 이 더러운 영은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온 천하 왕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악의 삼위일체에게 미혹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말 전쟁이 벌어지는 곳인 아마겟돈은 어디일까? 아마겟돈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하르마겟돈입니다. 이 하르마겟돈은 하르, 산이라는 말과 이 마겟돈, 곧 마겟돈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하르마겟돈, 마겟돈 산은 어디냐면 하르 무깃도.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드보라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 곳,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긴 곳, 요시아 왕의 전투 중에 죽은 곳, 사울과 블레셋이 싸운 곳, 한마디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또한 전략적으로 이 무깃도는 이집트의 세력과 아수르, 바벨론 등이 충돌하는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나안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할 만큼 강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5절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국제로를 장악해서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라는 목적으로 이 무깃도를 북방 요소로 건설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무깃도는 마지막 전쟁의 장소로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기 위해서 먼저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지금 이라크에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에린 동산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라크 그 지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프라테스가 창세기로 나오죠. 뭡니까? 에린 동산에서 그 새 강이 바로 나에서 흐르죠. 바로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럼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브라데 강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대적 재앙에서 큰 유브라데로 언급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큰 강이라 부르는 이유는 서아시아 최고의 강으로 길이가 무려 2781km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흐르고 있는 2781km 되는 긴 강, 이게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국경선의 의미를 가져요. 첫째,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둘째,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했던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이 무적 전쟁을 하게 되면 결코 지지 않았던 이 로마군에게 유일하게 두 번의 패배를 안겼던 족속이 바로 뭐냐면 이 파르티아군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 강 건너편에 강이 경계선으로 있었는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군대가 이제는 마른 강을 넘어서 침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세상과 교회와의 최고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최후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영적 정체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세상이 교회 안에 급격하게 밀려 들어올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급격하게 세삭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 교회는 언제나 세삭화의 유혹을 받아왔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운 종말에는 교회의 세삭화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회는 그 영적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지나친 대형화,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게 되죠. 지나친 기업화.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 공동화, 재정의 축복.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 집회 많이 하잖아요. 재정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집회.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갈수록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계모임 같은 공동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교인들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겠죠. 모이기를 패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속고 있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자, 그럼 교회는 이런 시대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아무래도 전쟁은 종말에 있을,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종말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 교회의 태도를 이렇게 고면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몇 군데 찾아봅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너희도 아는다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식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바른 믿음 지금 가져라. 하나님 오늘 밤에로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예수님 믿어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깨어 준비하는 겁니다. 종말의 교회에 대한 경고는 좀 제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봅니다만은 좀 이렇게 경각심 있게 진짜 말세를 만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설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 한다고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에 왜 나와 있는지, 말씀을 왜 듣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 듣고 평안이나 받고 위로나 받고 소망이나 얻고 치유나 받고 물질 복이나 받고 이러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서는 큰일 납니다. 한 가지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나? 내 나이 아직 젊은데, 아직 살만한데, 아직 몇십 년이 더 살 건데, 앞으로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준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깨어 준비하도록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종말의 교회에 대한 경고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를 반복합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를 반영해 줍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신앙의 열심을 내서 말씀을 좀 듣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닫힌 눈 좀 열어서 영적으로 좀 바라볼 것 좀 바라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듯이 가장 최고의 순수한 금을 사듯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얻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교회가 세상과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특별히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예를 들어 강조한 것은 당시 이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언제나 교회를 안과 밖에서 공격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이 세상은 말입니다. 교회를 안과 밖에서 공격해요. 세상이 교회를 밖에서 공격하는 방법은 핍박과 유혹입니다. 핍박과 유혹이에요. 또한 세상이 교회를 안에서 공격하는 방법은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을 일으켜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어 부자 되고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라 라는 복음은 더러운 영의 귀신의 영이 하는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듣기 좋아요? 솔직히 두 번째 듣기 좋죠. 세상에 이런 공격에 대항하는 교회의 방법은 또 언제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믿는 것과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지킬 때 교회가 교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잖아요. 그죠? 의의 옷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서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벌거벗고 다닌지.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보이고 다니는 겁니다. 목사님들 참 불쌍합니다. 제가 작은 개척교회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차량을 내밀고 뭐 교사하고 집사하고 막 그 별것을 다 했는데 그 목사님도 피곤하셨는지 저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전에는 종종 이렇게 새벽에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못 자고 이 목욕실에서 쭈그리고 잡니다. 근데 못 일어날 때가 있으면 막 문을 두드려 목사님 일어나고 그럴 때는 아이고 목사님 피곤한 갑네요. 그냥 우리끼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두들겨 깨우지 말고. 아멘? 그렇게 먼저 뽑으시려면 먼저 뽑으시고. 근데 그때도 이제 몰랐죠. 저도. 그리 이렇게 목회가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촬영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 계셔요. 5시가 다 됐는데 안 나와요. 바로 교회 옆에 그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작은 그 개척교회라.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쫙 강단에 막 눈을 비비면서 나오시니 넥타이 밑으로 줬더니 파자마를 입고 올라와서 파자마를 입고 제가 집사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깨웠더니 사택이 바로 옆에 이제 문만 하나 열면 교회에 다녀요. 어찌나 급했는지 세상에 윗두림의 양복을 입으셨는데 바지를 입는 것을 잊어먹고 파자마를 입고 서시더라. 순간 푹 웃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나 목사님이 안쓰럽던지 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몰랐대요. 사람이 이제 설교 다 끝나시고 나서야 기도하시기 무릎을 꿇어보니까 그때서 파자마 입는 걸 아셨다. 그래서 저한테 성도들이 봤냐고 해서 안 봤다. 못 봤어. 저밖에 못 봤어. 사실 깨웠으니까 저밖에 못 본 건 사실이죠. 몰라요.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지를, 진짜 예수를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를. 자, 그럼 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을 좀 내세요. 그것은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는 신학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의 물결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웬만한 큰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의 물결이 들어올 대로 다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업 운영 방식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것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아닌 성도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야 하니 바른 신학과 교리가 실종된, 곧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이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듣고 싶은 설교만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옛날에 도청 근방의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하기 전에 검사합니다. 이런 설교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 하세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교회다운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과 타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따라와 주십시오.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무지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한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못마땅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혹시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애쓰고 있다. 이 한 가지만 좀 알아주시고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교인들이 듣기를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고 있는지,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는, 세상과 성공과 축복과 같은 듣고 싶은 말만 전해주는 설교는 듣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개구리가 오는 것 같은 더러운 영의 소리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설교자는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바르게 듣고 믿고 지킴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부흥에 꼭 나오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5번째와 6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와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강에 각각 소금으로 불신자들에게 임한 2가지 재앙을 다루었습니다. 5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이 재앙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6번째 대접을 유프라데 강에 쏟아 새 거짓 영이 나타나 이적을 행할 때 땅의 왕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이 2 재앙은 결국 땅의 불신자들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만들어 그들을 멸망시키는 재앙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갈수록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네, 그래서 구원해 주시네 진정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자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 주셨으니 특별히 말세의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정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속지 마세요. 말세에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져 세상의 물결이 거침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신학이 바로 있어야 되고, 교회의 교리가 그 교회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듣고 배워 믿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옷을 안 입고 옷을 입은 것처럼 다니는, 그래서 예수님 옷 찾으셨을 때 보이들 옷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